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은혜의 시간에 또 초청을 받은 것도 영광이고, 일단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너무 먼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요만큼 이렇게 나와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강제성이 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지가 뚜렷해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목적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여기 주소를 입력하고 오게 되어졌는데, 내비게이션에다 주소를 입력하면 목적지가 설정이 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를 해주고, 안내에서 여기서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왔는지에 대하여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이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 갈림길이 나와도 딱 하나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 길이 수지산성교회로 가는 길인가? 이것만 하나만 고민하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목적지를 입력을 안 해놓고 그냥 일단 출발하면요, 내비게이션이 움직이긴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내를 못 받습니다. 안내를 못 받으면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부산을 쭉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중간에 천안쯤 나오면 야, 호두 과자가 맛있다던데 뭐 이런 생각하다가 또 고민하고, 조금 지나가고 대전쯤 오면 성심당이 맛있다던데 하고 또 고민하고,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제대로 확실하지 않으니까 가는 데마다 꽂히는 데마다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신방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방황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 어디로까지 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과연 지금의 믿음이, 우리의 지금의 신앙이 나 지금 괜찮은가? 이 정도면 충분한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의 전부인가 과연? 만약에 그게 다라면 저라도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있는 생활이, 여기서의 삶이 다라면 진짜 재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 올바른 목적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새겨지고 분명하게 이렇게 목적지가 되면요, 이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했던 우리의 신앙이 이르러야 할 목적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될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정체성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 근데 신앙의 시작이 되어지면서 또 기반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걸 잊으면 그때부터 은혜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어떤 걸 말하냐면 은혜를 말하는 건데, 은혜라는 말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이게 은혜로 되려면 우리 안에 어떤 게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게 되어야 그런 주신 은혜가 감격이 되고, 그게 감사가 돼서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인정이 안 되면 은혜 받은 사람인 척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힘들기 너무 힘들고 뭔가 이걸 해야 되는긴 하는데 약간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 있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니까 고맙긴 한데 뭔가 막 내 삶을 다 뒤집어 놓을 만큼 막 감격이 안 되면, 이게 내가 헌신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자꾸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했냐, 희생이 하게 되어지면 보상심리가 생겨요. 그럼 나중에 상황이 좀 꼬이면요, 하나님 내가 주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주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이 상황이,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진 거예요? 보상심리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었다는 정체성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접근할 때 보여지고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접근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에 의하여 죄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오류가 생기는 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단 말은 내가 뭐 죽을 만큼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셨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재판을 받으면, 제가 잘못한 것 가지고 재판을 받으면 사형 선고 받을 만큼 진짜 엄청 죽을 짓을 하셨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럼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경찰서로 가셔야지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느낌상 내가 죽을 만큼 잘못한 게 없는데 나 대신 죽어주셨다, 이게 뭐 나 대신에 죽어주셨다니까 고맙기는 한데 뭐 느낌상 너무 좀 과하시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중에 찐 모태신앙입니다.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이름이 이게 가명이 아니고 본명입니다. 선교사라고 선교라고 지어놓으셨는데 저희가 5남매가 있는데 5남매가 다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막내다 늦둥인데 제 마지막 주자로 제가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일단 죄를 지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노출된 환경 자체가, 거기다가 주님이 사실 저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실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웬만한 건 제가 다 갚았어요. 네, 갚았고 또 이렇게 자꾸 티가 나가지고 잘 걸려가지고 또 웬만한 건 제가 다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어주셨단 말이 감사하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뭔가 감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감사는 절로 안 나오는 약간 그런 정서 아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한글을 성경으로 뗐어요. 한글을 성경으로.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순서 드려야 되는데 태초에 태부터 하는 바람에 순서 헷갈려가지고 그냥 아주 오래 걸려서 한글 때는. 그리고 보통 청소년들 뭐 유초등부 뭐 수련회 가면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저는 매주 보내셨어요. 매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막 아주 그냥 유별나셔가지고, 부모님이 또 유별나셔가지고 저희 가문의 영광은 전부 다 선교사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별나시겠어요. 그래서 막 수련회에 꽂아 넣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지금 제가 방언이라는 걸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냐면, 저희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때쯤에 수련회 어디 하나 꽂아 넣으셨는데, 그 수련회가 애들 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기도원에서 하는 수련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제 친구 녀석하고 같이 보냈는데, 제 친구 녀석 이름이 현목이었어요. 현명한 목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강현목이, 김성교 이래가지고 수련회를 보내신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여 년 전에, 뭐 20여 년 더 됐죠. 한 30여 년 전에 막 기도원 분위기 이러면 막 장난 아니었어요. 막 이런 빈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여기 그냥 막 꽉꽉 들어차갖고 앞줄에는 또 웬만한 영성 갖고는 앉을 수가 없었어요. 각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권사님들만 앉으셔가지고 그 앞자리 사수하려고 그랬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셔서 화장실 안 가려고. 그런 자리인데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용케 그렇게 앞자리를 차지하셨는지, 저희가 예배드릴 자리를 맡아놨다가 저희 두 녀석을 앞에다 앉혀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하필 방언을 터쳐주시는 부흥사님이 오셨어요. 방언 터쳐주시는 분. 옛날에 부흥사님 파워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함부로 건들지도 못했고, 주의 종 불의사자 이러면요 함부로 막 쳐다도 못 봤어요. 그냥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때 좀 유명하신 분, 제 기억에 유명하신 분이라 그랬었어요. 방언을 터쳐주시는데 얼마나 입이 걸걸하신지 막 욕을 쌍욕을 하시면서 막 일단 나오셔가지고 막 불받아라, 막 불받아라, 막 불받아라, 불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막 엄청 소리를 지시는데, 저는 좀 보수적인 환경에서 신앙생활 교회를 다녔었던 터라 이 문화가 도대체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겁을 잔뜩 먹었어요. 막 핏벌에 서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니까. 근데 또 욕을 막 하시면서 방언 받아라, 방언 받아라 이러더니 막 개도 받는 방언 못 받으면 개만도 못한 거라고 막 이러면서 막 욕을, 얼마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하라고 막 시킨 다음에, 자 따라해, 이제 막 반주 소리가 나오는데 막 따라해, 들어요. 목젖을 잡아 혀를 굴려 와라라라라라라, 이걸 막 다 따라해요. 되게 멀쩡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다 그걸 이제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막 불이 막 올라오면서 이제 열기가 막 달궈졌을 때쯤에 그 사람이 기도를 시켜놓고 글쎄 방언 검사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글쎄 와, 그래갖고 방언 검사를 해주시는데, 이쪽부터 앞줄까지 가니까 양옆에 호위하시던 이렇게 등치 크신 집사님들인지 뭐 아저씨들인지 같이 와요. 그럼 이제 앞에 가갖고 그 방언하시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들어요. 그럼 이제 솔직한 말로 이게 또 방언이라는 것도 성향에 좀 차이를 받는 건지, 그 MBTI E의 계열의 외향적이신 분들은 잘 하는가,
이게 처음 겪으신 분 상황이잖아요. 첫 타자잖아요. 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분이 좀 내향적이신 분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목사님이 막 해봐, 방언해봐, 구해, 방언을 구해 이러면서 막 하시니까 이분 너무 당황스러운 표정이, 저도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물쭈물하다가 그게 너무 뻘쭘하셨는지 아따따따따따 막 이렇게 하셨어요. 대충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사님 딱 듣고 있다가 화가 나셨는지 진짜로 맞박을 짝소리가 나도록 그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맞박 맞는 소리가 저 강당에 다 들릴 정도로 쫙 방언 아니야가 이렇게 하면서 딱 쫓게 맞으신 거예요. 발라당 뒤로 넘어가셨는데 그 뒤에 그 호위하시던 그 두 분이 와갖고 끌고 저쪽으로 이제 체포해서 저 구석탱이로 가면 구석탱이 가가지고 머리 받고 걔도 받는 방언 못 받았다고 막 회개하면서 막 방언 달라고 구하고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야, 맞박을 저렇게 세게 때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도대체 이래갖고 친구랑 둘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순서가 점점점 다가오다가 제 앞에 분까지 왔어요. 제 앞에 분이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성령을 받은 건지 아니면 맞박 맞기 싫어서 그랬는지 막 거의 핏대를 세워가면서 목사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막 아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 부흥사님이 흡족하셨는지 그러더니 이제 앞으로 가시더라고요. 이분 또 신나가지고 막 하고 계셨고 그 다음 분이 조금 소극적이신 분이셨는지 그분도 쑥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아다다다 이러다가 맞박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 성령이고 뭐고 지금 나는 맞박 맞으면 진짜 저거 날아갈 것 같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턱 돌아가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일단 통과만 하자. 이 목사님 막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받고 이건 말고 일단 통과하자 그래가지고 앞에 분이 통과하셨잖아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 방언이라는 것도 이게 패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게 반복 구간이 있어요. 잘 들어보니까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분 거를 잘 듣고 있다가 제 차례가 됐을 때 진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맞기 싫어서 맞박 맞고 싶지 않아가지고 목사님 눈을 막 쳐다보고 막 눈물이 막 뚝뚝 무서우니까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제가 이게 오죽하면 기억에 남았겠어요.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막 아다다다다다다 했네. 노력이 가상했는지 목사님이 그래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방언을 받았는 건가 안 받은 건가 이게 주신 거 맞나 주셨는데 또 달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죄를 지을 시간도 그리고 이렇게 막 뭔가 회개를 해도 막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별로 없고 너무 쪼잔한 거 짜잘한 건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그러면 이거 감사한 것보다는 이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열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오류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쯤 올라가면요, 그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가잖아요. 저는 매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한참 저기 할 때 유행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에 유행하던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둘째 날 저녁쯤 되면 다들 그 스태프들이 저처럼 목이 쉰 전도사님이 나오세요. 둘째 날 저녁쯤 되면 이제 애들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이렇게 막 풀려가지고 찬양도 하고 말씀 듣고 기도회 하면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처럼 목이 쉰 전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선생님들 불 다 꺼주세요 그래요. 막 불 꺼요. 그럼 이제 십자가에다 이렇게 조명 딱 때려요. 때린 다음에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A4 용지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래요. 그럼 A4 용지를 나눠줘요. 그 다음에 펜을 나눠준 다음에 지금까지 저질렀었던 죄를 쓰라 그래요. 그럼 이제 죄를 쓰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 게 퍼포먼스 같은 걸 이제 했던 게 한참 저 할 때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거 지난주도 하고 지지난주도 했거든. 한두 번 해야 감동이지 그걸 3주 연속으로 하면 이거 또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받아들었는데 벌써 이렇게 앉으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 학생들이 드릉드릉 시동 걸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받아들더니 막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땐 또 은혜 받는 증거가 눈물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나야 된다는 이 강박, 이 압박이 막 찾아 들어오니까 은혜를 받아서라기보다는 일단 눈물을 내야 된다는 생각에 막 은혜고 뭐고 일단은 슬픈 생각. 그래서 엄마가 아프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슬픈 생각해가지고 눈물을 막 지었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애는 또 엄청 뭔가 써요.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았는지. 그래서 막 그냥 깜지로 막 A4 용지도 막 써가지고 끝에 빈 거 아니라 꺾어가지고 막 이러고서 이러고 쓰니까 막 슬슬 압박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빨리 써야 되겠다 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쓰려고 이제 A4 용지를 딱 잡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지난주에 했는데 지난주 한 거 재탕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새로 업데이트된 게 없는데 이걸 또 뭘 어떻게 적으려니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번 쌍욕을 했어요. 쌍욕을 아주 심한 욕을 했어요. 그 뭐 살다가 욕 한번 할 수도 있지 싶겠지만 저희 집안에서 쌍욕은 죽을 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수요 예배를 가시는데 저 위에 바로 누님이 계신데 누님에게 저를 맡겨놓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맡겨놓고 가시면서 이제 제가 그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누님에게 어머니가 선교 게임 1시간만 하게 해. 1시간 후에는 꺼야 돼. 너가 잘 봐. 동생 잘 보고 있어. 이러고 가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가셨으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평상시엔 관심도 없던 누님이 이상한 사명감이 생기셔가지고 반드시 1시간 안에 끄게 하리라 약간 이런 사명감이 생기신 거예요. 15분 전부터 가갖고 옆에서 알람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고 야구이 모르겠어요. 옆에 그 컴퓨터 옆에 모니터 옆에 서가지고 야 15분 남았어. 이걸 알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5분 지났더니 야 10분 남았어. 5분 남았어. 정각이 되니까 컴퓨터 끄라고. 제가 그때는 기분이 상해가지고 대답을 안 했어요. 컴퓨터 끄라고. 너 엄마한테 다 말한다. 너 엄마한테 다 얘기할 거야. 너 지금 1시간 넘었어. 넘은 시간 내일 1시간에서 까는 거야. 이러면서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 누님이 막 계속 약을 올리는데 이런 그 게임을 하는 아이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하나 있어요. 하는 중인데 갑자기 저희 누님이 모니터를 틱 꺼버린 거예요. 왜냐면 부글부글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컴다운하고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이를 악물고 다시 켰어요. 한참 하고 있었는데 끄라고 너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그래서 약을 계속 올리다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거든요. 게임하는 사람에게는 콘센트를 푹 하고 뽑아버린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둘이 싸움이 시작했는데 뭐 남매들끼리 뭐 주먹 다짐하고 싸우겠어요? 막 한 번씩 이렇게 주고받고 밀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마 이러면 너도 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막 한 번씩 주고받고 미는 거. 저희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나쁜 말은 이 바보야 뭐 이런 거, 너 나빠 뭐 이런 거. 이것도 심한 욕이었어요. 저희 집안에선 욕이란 게 허용이 안 되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막 하다가 감정이 격양이 돼가지고 제가 밖에서 놀이터나 학교에서 들어봤을 법한 그 쌍욕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딱 밀치고 나서 저를 한번 빡 밀길래 저희 누님에게 야 이 삐삐삐야 이러면서 쌍욕을 한 거예요. 진짜 저희 누님 갑자기 눈이 이렇게 땡그레진 거예요. 저희 집안이 원래 그렇게 눈이 큰 집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이렇게 땡그레진 거예요. 그때 갑자기 댕가댕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갑자기 물이 점점 고이더니 눈물이 후두두두 막 떨어지더니 방에 들어가더니 막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약을 올려놓고 시작을 자기가 해놓고 가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 상태에서 제가 게임을 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그냥 그런 거실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이 사태를 어머니 오시기 전에 수습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이 사태가 수습이 안 된 채로 오셔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누님에게 물었을 때 저희 누님이 제가 이러이러해서 그랬습니다라는 걸 알게 되시면 전 진짜 죽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오시기 전에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울음이 거의 멈출 때쯤에 가서 사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멈췄어요. 그래서 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멈췄구나. 이제 가야 되겠다 해서 자리에서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딱 일어났는데 문이 예상보다 저희 어머니가 일찍 오신 거예요. 척척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 멈췄었거든요, 울음을. 근데 갑자기 문 여는 소리 듣더니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그대로 얼음이 됐어요. 어머니가 들어오셔갖고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저한테 너 싸웠어? 누나하고 싸웠어? 물으시더니 갑자기 누님한테 먼저 가셨어요. 넌 동생 보고 있으라 그랬더니 같이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막 억울한 거죠. 막 분하기도 하고 엄마 시키는 대로 했는데 욕을 먹었겠다. 근데 또 그걸로 엄마한테 혼이 난다. 억울하고 막 속상하니까 막 숨이 거의 넘어갈 때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가 막 똑바로 해!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니까 저희 누님이 막 이게 막 숨이 막 너무 껄떡껄떡 넘어갈 듯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한 가지 기대했던 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싸웠지만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제가 욕을 했다는 사실이 저희 어머니에게 걸리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 누님이 아시거든요.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걸 한번 넘어가 주면 제가 잘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맛있는 것도 사줄 용의가 있었어요. 저희 누님이 너무 속이 상했는지 거의 숨이 넘어갔더니 막 하다가 석유가 나한테 삐삐삐라 그랬어. 갑자기 저희 어머니 표정을 봤는지 정적이 흘렀어요. 한 5초간 울음소리도 안 나고. 근데 어머니가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방 안에서 저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갑자기 쿵쿵쿵쿵 막 소리가 막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어쩌 구석에 가시더니 찹찹찹찹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 집이 하도 이사를 자주 다녀가지고 저희 집에 가구가 없었고요. 행거를 놓고 살았어요. 행거. 그 행거가 이렇게 옷 걸어놓는 행거 있잖아요. 그 행거 옷 뒤에 제 매가 있었거든요. 그 매 찾는 소리인 거예요. 옷을 넘기면서 이 소리가 막 들리는데 벌써 막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찾으셨나 봐. 갑자기 막 쿵쿵쿵 하면서 걸어 나온 소리가 들리는데 전 무슨 사무라이가 걸어 나온 줄 알았어요. 막 저쪽에서 막 걸어오시는데 막 제 매가 죽도였는데 거의 입에다가 막 쑤셔 넣으시면서 막 어디 저주받은 주댕이로 그런 소리를 막 하면서 막 거의 막 그러니까 저는 입에다가 죽도 물고 막 살려주세요. 와 살려주세요. 막 회개를 뭐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절로 자복하게 되어지는 막 가슴을 찢는 이 애통함으로 자복하게 되어지는 게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의상실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애장품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그 미싱기 오버로크 기계 아시죠? 미싱기 이렇게 그 저희 어머니 또 발로 하시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랑 저희 어머니 그 애장품 중에 하나가 그 바늘 세트였는데 그 단축 깨배는 소마를부터 시작해갖고 이불 솜 두꺼운 거 깨배는 대바늘 있잖아요. 이게 사이즈별로 가죽에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었거든요. 그게 저희 어머니 애장품이었는데 갑자기 꽃무늬 막 가죽 겉에 꽃무늬도 그려져 있는데 그 살기 어린 표정으로 꽃무늬 가죽을 들고 나오시면 진짜 무서워요. 그걸 들고 나오시지 제 앞에서 이렇게 딱 펼치시면요 무슨 고문도구 꺼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두꺼운 바늘을 꺼내셨어요. 꼬매버린다고 이거 주댕이 꼬매버린다고 이러면서 막 들고 일로 와 이래서 막 끌고 이렇게 가시면요 거의 거품 물고 경기를 합니다. 근데 또 자식이라고 소독은 해야 되겠는지 그 대바늘 또 가스레인지 달구세요. 가지고 잘 들어가라고 또 코에 기름을 이렇게 잔뜩 바르십니다. 그러더니 그 입 꼬매겠다고 있어요. 제 앞에서 바늘에다 실을 넣는 퍼포먼스를 하시면 그거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럼 일로 와! 제 앞에서 이러고 계시면 안 들어가길 바라는 엄마 살려주세요! 막 이제 난리가 나요. 못 넣게 바늘에다 실 못 넣게 하려고 살려주세요! 막 일로 와! 막 저는요 저희 누님에게 쌍욕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전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회개할 게 없어요. 제가 제 값을 다 치렀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저 대신 돌아가시거나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죄를 열매로 인식하면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뭘 그렇게 그러니까 전 인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러면 오케이인데 나 하나 때문에 죽어주셨다 그러면 내가 뭘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한테 욕했다가 죽도록 두드러 맞았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은혜를 못 받은 채로 은혜 받은 사람인 척 살라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단 말이죠. 이거 아닌데 또 머리를 쥐어짜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있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 번 헌금을 띵거 먹었어요. 이건 정말 나쁜 죄죠. 헌금을 띵 거는 제가 그 예전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가 큰 교회였어요. 부잣집 애들 되게 많았던 뭐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초등부실 앞에다가 라면 자판기를 하나 갖다 놨어요. 제 어렸을 때 라면 자판기 아주 혁신적. 그냥 라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이 부어져서 나왔어요. 얼마나 혁신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그 유치등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요 애들이 그거 이제 막 그 뜨거운 물 다 사라질 때까지 먹었거든요. 그럼 냄새가 복도에 후 하고 풍기면 무슨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 분 것처럼 애들이 다 줄을 섰어요. 이렇게 한 명이 먹으면 줄을 서 있었는데 친구들이 막 맨날 사줬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나이가 또 어떻게 맨날 얻어먹기만 해요. 한번 싸야지.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동안은 헌금이 돈으로 안 보였었어요. 저는 헌금 배달 일을 했었거든요 늘.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받아서 헌금통에다 그냥 갖다 놓는 배달 일만 했어요. 저는 한 번도 그걸 돈이라고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헌금이 그래서 돈으로 보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헌금을 어떻게 주셨었냐면 조금이라도 새 지폐를 항상 준비하셨는데 새 지폐조차도 조금이라도 구겨지면 다리미로 다리셨어요. 그리고 그걸 절대 접거나 구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신 부모님들도 계셨거든요. 절대 못 구게 하셔서 봉투를 항상 주머니에도 못 넣고 들고 갔어요 교회로. 헌금함에 넣을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헌금을 띵거 먹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먹으려고 헌금을 1,000원을 밀어놓고 또 새 지폐니까 얼마나 잘 들어가요.
다시 한 번 안 나와요. 너무 빳빳해가지고 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윙 하고 들어가서 딱 번호가 뜨길래 눌렀죠.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쎄해. 그 뒤를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그때 이실직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다가 괘씸죄까지 추가가 됐어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시고 저한테 귓속말로 되게 인자하고 온유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교야, 집에 가서 보자. 집에 가서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그날 무슨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돌아가서 이제 맞아 죽을 생각만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가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정규야 일로 나와봐.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성경책이 그 두꺼운 안 그래도 큰 성경이었는데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성경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 두꺼워 안 접힐 정도 두꺼운 성경, 이런 성경 들고 벽돌같이 생긴 거 그걸 이제 들고 나오셨어요. 나오더니 앉아. 그래서 앉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장씩 넘기시더니 저는 그래도 그 말씀 가운데서 인애와 용서하라는 말씀을 찾으실 줄 알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랬어요. 근데 갑자기 사도행전 5장을 펼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애가 나와요. 걔네가 누구냐? 헌금 띵 거 먹었다 죽은 애들이에요. 그걸 1절부터 나긋나긋하게 읽어주십니다. 그런데 읽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규야, 엄마는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우리 아들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자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다시 방에 들어가셔서 바늘 세트를 갖고 오셨어요. 저는 헌금 1,000원 띵 거 먹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 저는 헌금 1,000원을 띵 거 먹고 10만 원어치 두드러 맞았어요. 그럼 우리 주님 공의로우시다면 저에게 99,000원을 거슬러 주셔야 산이 맞죠? 99,000원어치 복을 주시든지 뭘 하셔야 대신 죽을 일이 아니라 이런 정서가 자꾸 찾아 들어온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값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죽을 만큼 잘못했어야 되는데 나 스스로 내가 죽을 만큼의 죄인이라고 인식이 되어지질 않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줬단 말이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이게 어떻게 감격이 되겠냐고요. 이게 감격이 돼야 그 뒤의 삶이 자연스러운 열매로 따라올 텐데 문제는 이걸 감격해라. 그냥 인정 안 하면 못 다니니까 교회를. 죄인이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죄인인 게 그러니까 죄인인 게 인정이 되냐 안 되냐하고 상관없이 일단 고백은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뭔가 속에서는 그게 제대로 인정된 것 같지가 않은데 그게 은혜는 또 은혜대로 은혜가 안 되고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인 척은 살아야 될 것 같고 이게 다 꼬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부터 짚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죄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이 되면 중범죄가 생기고 경범죄가 생겨서 중범죄자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데 경범죄자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싶었던 죄의 의미는 뭐였냐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죄인이 됐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너에게 드러난 그 열매들은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가 죄인이라서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열매들이.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너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혔어. 사과가 열매가 맺혔으면 사과나무구나. 그러니까 그 열매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라 너가 죄인이라서 그런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을 해볼게요. 한 청년이 이제 저에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성교사님,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가 내가 죄인인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죄인인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싶냐? 그랬더니 알고 싶대요. 오래 안 걸려 금방 할 수 있는데 해볼래?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이틀이면 되는데 해볼 거야?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그래서 너 가서 펜하고 종이 가져와 그랬어요. 그래서 펜하고 종이를 가져왔어요. 3번을 접으라 시켰어요. 1번, 2번, 3번 접으니까 노트가 되잖아요. 넌 지금부터 이틀간 너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생각들이 있지. 누굴 보면서 들었던 생각, 그 대상이 누구였으며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 그 내용,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너 머릿속에 스치고 간 지난 생각들을 적으라 그랬어요. 해볼래? 그랬더니 재밌겠대요. 해보겠대요. 그래서 그 녀석 덕분에 한 5-6명이 같이 그걸 하게 됐어요. 그 사역자들 같은 기수가. 근데 재밌는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걸 쓰기 시작한 이후로 걔네들이 그 핸드폰을 어디다 두고 가도요, 그 노트는 어디 두고 못 가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노트 두고 가고요, 샤워실 갈 때도 노트 두고 가고, 잘 때도 베개 밑에 껴놓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날 저녁에 그 첫째 날쯤 지났을 때 저한테 질문했던 녀석을 화장실 앞에서 다시 만났어요. 만나고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어떻게 죄인인 거 잘 보고 있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귀속말로 나긋하게, 선생님 전 쓰레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저 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틀을 다 채우고 나서 다 같이 모였어요. 모여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죄인인 거 잘 봤냐 그랬더니 와, 막 자기는 막 쓰레기라는 거예요. 막 격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저는 자기는 그래도 재활용은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재활용도 안 된대요. 일반 쓰레기래요. 태워버려야 된대요.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 그렇게 격하게 표현하고 어떤 애는 벌써 막 울어요. 울면서 막 예수님 왜 저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안 끝났어. 전 또 한 번 시작하면 또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아직 안 끝났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다들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을 이렇게 했어요. 너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 노트에 적혀있는 모든 걸 다 발표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표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에 딱 찾아 들어온 정서, 딱 찾아 들어온 반응은 어떻게 그런 짓을,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노트에 뭐가 적혀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미 벌써 그 사람 노트에 뭐가 적혀 있을지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절대 누군가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이 적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너무 나이스하게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집사님, 어머 장로님, 어머 권사님 막 서로 인사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나이스하게 인사해서 앉았는데 여러분 여기 스피커에 여러분의 생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생각들이 이 스피커로 흘러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편히 앉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 가능하시겠어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드러내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절대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이 요 안에 있다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드러나지 않았으니,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으니 괜찮냐? No.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지면 그건 무조건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성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무조건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맺는 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케이크 위에 초가 있습니다. 이 초는 그냥 통제 가능한 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뻐요. 그래서 축하할 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불어도 다 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불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초 위에 있는 불은요, 강릉산 전체 다 태웠었던 그 산불의 속성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초 위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휘발유통에 갖다 붙이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붙습니다. 그럼 뭐 초가 예쁘니까 예쁘게 붙을까요? 막 펑 이렇게? 아니죠. 휘발유가 준비된 만큼, 탈 것이 준비된 만큼, 산소가 준비된 만큼 타겠죠.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확장성. 그래서 누가 하나 불씨 하나 딱 땡기면 그 불씨를 탈 것 위에다 갖다 놓으면 무서운 속도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걸 아시는 하나님, 이 죄의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를 단순히 우리가 살인만 죄로 보시는 게 아니라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분노가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그게 살인이 되기 때문에 살인이나 분노나 살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었단 말이죠.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본성이 있어요.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 갖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그 원함 그대로 충실하게 한번 가보세요. 따라가 보세요.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피폐해져 있는 자리에 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정확하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자리에 가 서 있다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실험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 난 내 느끼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난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인데요, No. 그 길을 쫓아갔더니 발견하게 되어지는 게 그 결론이라는 거예요. 안 된. 내 안에서 이거 끌어오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죄가 뭐하고 직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수준과 기준이 이 정도라면 살인까지는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분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분노는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살인이 될 가능성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데 이 분노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가능까지는 어떻게 안 한다죠? 음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이것까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 올바른 기준으로 혼자서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그냥 갈고 닦고 평생을 바쳐갖고 이걸 갈고 닦아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결론 끝에 내린 그 씨름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였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이 상태가 되어야 내가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내 존재가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해야 그제서야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 은혜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이 문제를 내가 되셔서 해결하셨다. 이러면 그게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뒤에 열매는 자연스러워요.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냥 나 같은 놈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그러면요, 왜 찬송가 한 절만 듣고도 눈물이 퍽 쏟아지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 이야기만 들어도 십자가만 봐도 눈물 퍽 쏟아지는 이유를 알게 돼요. 나 같은 걸,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발견해 갈수록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야, 감격이다. 그럼 이제 은혜에 의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해야 되는 의무도 아니고 꼭 그렇게 살아야만 천국에 가니까라고 하는 어떤 기준 때문도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그 은혜에 의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이게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 근데요, 여기에까지만 머무르게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딱 신앙이 여기까지만 오고 여기서 정체가 돼버리면 우리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죄스러운 마음으로 합니다. 죄송해서, 나 같은 거 위해서 이런 거 해주셨는데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마치 이게 내 거인 것 같지 않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가는데 둘째 아들로 금이 환향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집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중에 종 중에 하나, 품삯 중에 하나, 그 종으로 부리는 그 종 중에 하나가 되어도 좋겠으니 그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그걸 감당을 못하겠는 거 있죠.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긴 하고 너무 고마운데 그냥 죄스러운 마음이 더 커. 그래서 참여하고 누리는 게 너무 어색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려움이란 요소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만약에 하나님 눈 밖에 나면 나는 완전히 버려질 것 같아. 언제든지 내쳐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분명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가 또다시 하나님 눈 밖에 안 나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혼자 또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 구원 신경 쓰느라 남의 영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나 구원 받느라, 내 영혼 구원 받느라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러고 치열하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막 너무 잘 누려, 너무 막 누리고 있으면요, 확 열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판단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만큼도 안 하면서 너가 그 은혜를 누린다고? 구원을 누린다고? 말도 안 돼.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자기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단히 자리를 갈고 닦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막 판단 정죄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머물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종처럼 합니다. 이렇게 잘하면 칭찬받고 천국 들어가고 못하면 버려지고 내쳐질 수도 있는 두려운 외줄타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해줬으니까 너 똑바로 살아, 내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하라고,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셨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 성경 본문 말씀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그냥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종이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들이다 그래요. 아들이다. 네, 이거 가려지면 이거 잠깐 치워주셔도 됩니다. 네,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내 자식인데 이 자식이 나에게 무언가 엄청난 걸 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 사무실에 있는 아이들도 보고 악한 난쟁이인 아이들을 보면요, 그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요 지독하게 의존적이어가지고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부모님도 여기 계시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잘해야만 내 자식이 내 자식입니까? 아니죠. 잘해도 내 새끼, 못하면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인데 못해도 내 새끼잖아요. 그게 속상한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자녀와 부모, 이거 이상한 관계가 하나 있는데 보통은 다 관계가 성과로 묶여 있습니다. 사제 관계만 해도 잘 가르쳐 줘야 되고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만 해도 일에 대해서 잘 오다를 내려야 되고 그 오다를 잘 수행을 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희한하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그런 걸로 설명이 안 돼요. 존재로 묶여 있어요. 잘해야만 아들이라거나 성과가 있어야만 자녀인 게 아니고요, 잘하냐 못하냐 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게 존재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뭘 대단한 걸 해준 게 없는데도 집에 들어갈 때 자식들이 집에 들어갈 때 자신을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거 있죠. 거기가 집이에요.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난 평가할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관계로 묶어두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널 자녀 삼았다는 말은 앞으로 너와 나의 관계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밖에 없다. 너가 잘했기 때문에 내 자녀고 못하면 내 자녀가 아닌 이런 불안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널 자녀 삼았다. 그 아들을 보내신 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자녀 신분이 됐는데, 자녀 신분이 되면요 내가 언젠가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쳐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걸 의미해요. 없는 걸. 이걸 누리셔야 돼요. 자녀의 생명을 누리셔야 돼요. 저희 아들내미가 예전에 저를 닮아 똥손이었어요. 똥손. 그림을 못 그려요. 전 진짜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림 실력이 멈췄어요. 그래서 저는 호랑이, 토끼, 기린 다 똑같이 그려요. 그래서 어제는 기린이었는데 오늘 호랑이가 될 수 있어요. 줄무늬만 그리면. 근데 저희 아들내미가 어느 날 그림을 하나 스케치북에다가, 이게 연습장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림을 저한테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데, 글쎄 그 그림에 돼지 감자 3덩이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돼지 감자가 거기다 막 꼬챙이를 꽂아놨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물건인가 제가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좋은 아빠들은 막 그림을 같이 그려주면서 막 상상력도 풍부하게 여기다 이거 그려보면 좋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저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그 그림을 해석해 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뭔 그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한 거라고는 고작 감자야? 아 이거 감자야? 삶은 거야? 막 젓가락 꽂아놓은 거야? 이건 아니거나 확인하려고? 막 이렇게 이제 해줬거든요. 또 갑자기 되게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감자를 가리키면서, 가장 두꺼운 감자 가운데 있는 걸 가리키면서, 이거 아빠. 그걸 저라고 그려온 거예요. 몸통도 없어요. 팔다리만 꽂아놨어요 감자에다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야 발꾸라고 그렸냐? 야 아빠가 발꾸라고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 이게 어떻게 그림이야? 이게 어떻게 아빠야 마! 제가 막 이랬겠어요? 저는 피카소의 그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아들이 저를 생각하면서 그려온 그 그림, 그게 퀄리티가 아니라 그 아들이 아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그려서 그게 그냥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 감자 3덩이는요 그 몇 년 전인데 아직도 액자에 걸려서 아직도 옷장 위에 있어요. 이게 아빠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날선, 그 외줄타기 하는 듯한 신앙생활, 잘하면 칭찬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 못하면 버려질 수도 있다. 이 두려운 날선 신앙생활 때문에 무서워서 뭐 하나 제대로 가게, 그래서 시킨 것만 해. 수동적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란 만큼 했잖아요. 하지 말란 거 최대한 안 했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수동적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녀의 생명을 누려야 돼요. 아들의 생명, 딸의 생명.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내 성과로서 설명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걸 누려야 우리 신앙 여기 안에서 자녀 생명으로 그냥 우리 막 꿈꿔볼 수 있어요. 막 살아나는 게 가능하다고요. 자녀 생명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녀 생명을.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까지만 정체되어 있으면 또 큰일 납니다. 왜냐?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아기 때 무지막지하게 귀여웠대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다 집에서 나셨는데 제가 4.6kg로 태어났대요. 아주 그냥 우량아였죠. 하고 막 그냥 막 꽉꽉 속이 들어차가지고 엠보싱이 그냥 볼록볼록하게 다 여기 막 3칸씩 접혀가지고 후덕했는데 너무너무 귀여웠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표정이, 늦둥이거든요. 막내에다가 늦둥이니까 너무 이쁘셔가지고 그냥 막 항상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볼이 빨려 있어요. 이렇게 항상 누군가가 뽀뽀하느라고 항상 이렇게 볼이 빨려 있고, 저희 누님들이 막 쪼물딱거리고 이렇게 있는 사진들,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 사진들이 태반이에요. 제 아기 사진이 너무 귀여웠대요. 어머니가 지금도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기 때야, 어렸을 때는 가다가 제가 막 이제 그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맨날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막 팬티도 안 입고 돌아다니고, 막 시골 동네가 조그만 동네여가지고 학교 누나 초등학교 분교처럼 있는 시골 학교가 있는데 맨날 빤스도 안 입고 가가지고 누나
이러고 소리 질러고 누나 불러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골에서 자랐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제가 팬티만 입고 가다가 그 중간에 엄마 똥 이렇게 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막 달려오시고 똥 쌌어? 아유, 그래서 가더니 막 세면대 이게 개수대 가갖고 막 닦아주고 이렇게 하셨었단 말이죠. 지금도 어머니가 저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이뻐하세요. 그래서 막 아들 아직 요즘에 밥 잘 먹고 다니시냐 이러면서 막 안부전하시고 막 제가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사랑이 식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나이 먹고 길을 가다 어머니랑 길을 가다가 죄송해요, 너무 1차원적인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머니 큰일 났다, 어머니 똥 이러면요, 저희 어머니가 똥 싸셨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굉장히 걱정하실 거예요. 아마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야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걱정하신단 말이죠. 자녀로서의 사랑은 여전한데요,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기 때 하던 표현 방식과 자녀가 장성했을 때 하는 표현 방식이 달라요. 자녀이긴 하나 자녀로서 자라나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한 번만 띄워주겠어요? 자녀이면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어갈 자다. 이 말은 뭐냐?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후계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함께 할 상속자, 후계자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에는 이걸 다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 종으로의 위치에 두고 배우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장성한 분량이 되면 하나님이 똑같이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이 상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신 적이 있어요. 많아요.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바꾸시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일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시죠. 그 기도를 듣고 그럴까 그럼? 해서 뜻을 수정하신 일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널 상속자로 삼아서 너의 의견에, 너의 간구에, 너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운영할 만한 그 어마어마한 권한과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담겨있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이걸 썩히는 진짜 정말 이게 그냥 이걸 상황 하나 바꿔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데 그걸로도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다가만 쓰는 게 너무 아깝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로 민족이 살고 죽어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로 어떤 한 영원히 살고 죽는 기로에 놓이게 되어진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권한과 능력을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데 이걸 썩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하라, 제발 좀 구해라. 내가 일하려고 하는데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기도를 해야 말이지. 필요한 거 알아. 그거 구해도 돼. 그건 내가 어련히 잘 알겠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안 준다고 말 안 했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이런 권한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우리의 기도로 한 민족이 살고 한 나라가 살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죽는 이 권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내가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그냥 내 필요한 거 구하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그래서 꿈을 꾸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가 워딩으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도요, 그거 딱 들으면 벌써 마음이 읽히는 거 있죠. 한 번은 제가 한 40대 아저씨가 쓴 글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자기가 회사에서 너무 힘이 들었대요. 아이 다 때려칠까 이러면서 막 속상한 마음에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집으로 가려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들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아빠 언제 와? 이러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다시 한번 살아볼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 녀석들 때문에 내가 살지 이래가지고 들어가면서 치킨 한 두어 마리를 사갖고 들어갔대요. 근데 애들이 아빠 손에 들려있는 치킨 보니까 와 치킨이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치킨 허겁지겁 먹는 걸 보는데 흐뭇하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때 문득 하면서 떠오른 게,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가 치킨 사들고 들어왔던 날은 그날 유독 아빠가 많이 힘든 날이었었구나, 이걸 갑자기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빠 손에 들려있는 치킨만 봤는데 크고 나니까 아빠 치킨 사들고 들어온 아빠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요. 이걸 해 저걸 해 라는 말이 없어도 하나님 속상하셔? 내가 할게. 하나님 저기 마음 아프셔? 내가 할게. 내가 거기 있을게. 나 있어다. 하나님 마음 아는 나 있다고. 내가 갈게.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져요. 하나님 마음을 읽고 먼저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낭만의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 믿었다면 여기까지 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던 시절이요. 산속 곳곳마다 기도원이 세워져서 거기에 정말 대한민국 하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가 있을 정도로 알려지기를, 요즘에 K-팝으로 한국 많이 알려졌는데 옛날에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가 있었어요. 한국식 기도. 주야, 산속에서 들려오던 주야, 발 디딜 틈 없이 진짜 어머니들의 기도로 이 나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는 나라였어요. 막 수십 년 전에 막 한국교회 막 할 때 어린 나이에 제가 쫓아다니면서 아무튼 유별나 신품이 다 데리고 다니셔서 큰 집회 있다 그러면 다 본 기억만 해도요, 막 그 밤새도록 기도하는 기도원 속에서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저녁이 되면 저를 품에다 안고 저 구석탱이 갖고 저를 끌어안으시면 시끄러운 반주기 소리 있죠. 기도하는 소리. 그거 자장가서 하면서 어머니 품에서 잠이 들던 제 향수가 있어요. 한국교회 막 성장하던 시절에 막 한국교회를 대표하시는 목사님들이 막 슬로건 하나 딱 외치시면요, 그냥 청년들과 막 청소년들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민족 복음이야 이랬더니 그냥 막 청년들 마음에 불이 붙어갖고 여름 겨울이고 할 것이 무전 여행, 막 전도 여행, 거지 전도단 이래가지고 막 시즌마다 돌아다니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었어요. 뭐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게 귀여운 실수죠 뭐. 그러다 그걸로 성이 안 차. 예수 믿었고 우리가 그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머무를 수 있냐? 세계 복음화하자. 그랬더니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요 마음에 불이 붙어갖고 열방으로 쏟아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글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역사 100년 조금 넘은 이 대한민국이요,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률 세계 2위까지 간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한 달 건너 한 달씩 선교사 파송했어요. 선교사 파송한 선교사들 막 파송 예배하면요, 공항 가면요, 그 사이사이마다 선교들 끌어안고 가족들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선교사 가족이잖아요. 맨날 그 공항에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 형님 막 지금도 이 나라를 어디로 갔는지도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저 형님들 누님들 공항에서 보낼 때마다 저희 어머니 그 마지막 사라지는 그 검색대 통과해서 가는 그 사이까지 보겠다고 그 앞에서 눈물 줄줄 흘려가면서 거기서 지켜보시던, 그러면서 영광스럽게 파송해요. 근데 그걸 뭐 극단적이다, 무모하다,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왜? 받은 사랑이 그랬으니까, 받은 은혜가 그랬으니까. 주님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믿음을 탓했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2005년에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2007년쯤에 어게인 1907이라고 전국 단위로 1907년에 평양 대부분 그거 회복하자고 회개운동 무브먼트가 일어났었어요. 잠실 주경기장에 갔었는데, 그 서울 집회 때 참여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집회가 다 끝났는데 기도가 안 끝나갖고 새벽에 첫차 타고 다 집에 가버렸어요. 같이 모여 기도하는데 힘썼어요. 모이게 힘썼어요. 그렇게 달려오던 대한민국이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도대체? 뭐가 바뀐 겁니까? 믿는 예수가 달라졌나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꾸셨나요? 성경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게 아닌데 왜 태도는 왜 한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믿는 내용도 예수도 주님도 복음도 성령도 바뀐 게 없는데 왜 우리는 지금 현재 문제다, 왜 그렇게까지 사는 걸 극단적이다, 그건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제안해놓고 이렇게 이거에 대한 어려움만, 이렇게 사는 건 어려워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맞는데 적어도 그 복음에 대하여 그 은혜가 바뀐 적이 없다면 물어야죠. 혹시 우리가 그걸 대하고 있는 태도가 잘못된 건 아닌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래, 문화가 바뀌어서 그래. 아니요, 전 이 이야기에 동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지나고 문화가 바뀌어서 좋아하는 것들이 바뀔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안 바뀌어요. 내가 가치 있어? 내가 좋아? 그러면 시간을 들이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요, 여전히. 그리고 에너지 쏟는 거, 재정 쏟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하는 태도는 안 바뀌었어요, 시대마다. 그럼 하나 물어야죠. 우리에게 복음이 여전한가? 여전히 우리 선배들이 대하던 만큼 복음이 우리에게 여전한가? 그 정도의 농도인가? 가치인가? 이걸 한번 물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수많은 상황들,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저는 아무래도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 여기저기 문을 닫는 이야기,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야기, 막 통계로 수치로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어요. 듣는데 저는 오히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시간을 지나가다가 제가 돌아다니면서 목격하게 되어진 건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진짜 주님을 소망하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망하는 사람들이 결국 남는구나, 이걸 보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 안에 희망이 보이게 되어진 건, 여러분 어느 때이든 세력은 약해질 수 있고요, 규모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찾아올 이유가 많았거든요. 재미도 있었고 문화도 앞서갔고 여러 가지도 다 앞서갔기 때문에 교회에 발을 들일 이유가 많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감사한 건 이제는 교회에 올 이유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걸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다른 건 다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젠 진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진짜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거, 이걸 줄 수 있는 진짜 교회의 전성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문을 그냥 안 두드려요. 그냥 웬만한 이유 갖고는 아니에요. 수도 막 절망과 뭐 호기심으로 온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절망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그래서 진짜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말했던 오직이라고 말한, 오직이라는 건 없어, 네가 생각하는 게 답이야 라고 말해서 찾아봤더니 답은 찾을 수 없어서 방황하다가 오직이 뭔지, 오직 진리라고 하는 게 그게 뭔지 그게 궁금해서 문을 들이는 진짜 교회의 전성기가 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수치와 통계, 뭐 처박히고 있습니다. 수치와 통계는 계속 아마 5년 이내에 반토막 날 거라고 막 안 좋은 통계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여러분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수치와 통계 보고 따라갔습니까? 주님 말씀 따라갔죠. 홍해는 뭐 갈릴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 앞에 섰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가라 하셔서 가셨고, 가라 하신 하나님이 홍해 가르셨어요. 그럼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판 뒤집으시는 거, 그거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설 수 있는 태도는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전성기가 저는 지금까지 막 수적 부흥, 저는 이건 기회이지 부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기회는 주셨어요. 그럼 진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 명확하게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소망의 이유를 찾으러 와 묻는 이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기꺼이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진짜 교회의 전성기,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그 상황을 관망만 하시는 관전자가 아니라 그 한복판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제가 진짜 한 2-3년 전에 너무너무 지쳐서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과격하다, 너처럼 살아야 되냐, 꼭 그래야만 믿음이냐, 전 늘 말씀드렸어요. 전 저처럼 살아야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반응, 이런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농도에서만큼은 그 주님을 향해서 왜 더하면 더했지, 어떻게 덜할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하지 못한 게 한이 되어야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근데 자꾸 계산적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너무 지쳐서, 아니 나만 누리면 되는 걸 굳이 내가 말씀 전하고 다니면서 이걸로 뭘 계속 업으로 살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만하자, 여기서 웬만한 사역 잡지 말자. 그래서 청소년 집회도 잡지 말아라. 아니 내가 뭐 믿어달라 사정해야 되냐? 아니 얘 청소년, 아니 죄인인 걸 알았으면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정을 해도 사정을 해야 될 판에 믿어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니? 하지 말자, 이거 배불러져서 안 되겠다, 그만하자 해서 제가 마음을 접고 함께 담당해주는 간사한테 이거 잡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였었고, 제가 이렇게 이미 약속된 일정들을 돌아다니면서 일정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한 청소년 집회에 갔는데, 자주 가던, 말씀 끝나고 내려가는데 청년 하나가 막 울면서 쫓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선교사님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꼭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길래 주변에 의전해 주시던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렸어요. 계속 쫓아와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갖고 제가 구석으로 데리고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20살이고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을 인솔해서 온 청년 선생님으로 왔는데 자기가 3년 전 고등학교로 올라올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올 때 3년 전 이 캠프에서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셨었대요. 오늘 나눠주셨던 비슷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자기가 크게 도전을 받고 자기가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뭘 꼭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서 약속을 한 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게 3년 동안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겠다고 결정한 학교에서.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이 친구가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긴 거예요. 학교 입학하자마자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저 기도하려고 하는데 혹시 공간 이런 거 내줄 수 있냐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종교에 관련된 걸 내줄 수 없다 그러더래요. 장소는 못 구했고 같이 기도할 만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찾는데 없더래요.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적응도 못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혼자 그 운동장 펜스에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운동장 이렇게 뛰는 담처럼 세워져 있는데 거기 구석에 혼자 머리를 박고 혼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위로와 평안이 됐다. 그치 아직 남아있구나. 그래서 줄줄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몇 번 그냥 못하겠어서 그만두고 몇 번 이렇게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국은 3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혼자서. 근데 학생들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가서 보면 거기에 그 기도하는 애들이 막 간증을 나눠주는데 막 부흥도 하고 막 학생들이 더 몰려오고 막 선생님도 오시고 막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참여하시고 막 이런 부흥의 간증들을 들으면 자기는 3년 내내 혼자 있는데 자기만 아무 열매가 없더래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막 그것까지 얘기한 눈물 줄줄줄 흘리더니 저한테 선생님 저 3년 동안 저 혼자 있어요.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 잘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와 듣는데 제가 진짜 감사했어요.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애들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혼자 숨죽여 믿음 지켜나가고 있구나. 내가 뭐 격려라도 내가 뭐 다른 욕을 먹더라도 잘 가고 있는 거로 격려라도 해야 되겠다. 마음이 다시 잡아지는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잘 들어라 너. 내가 뭐 성경을 뭐 잘 모르지만 내가 적어도 수백 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의 결론으로 봤을 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난 증상은 네가 정상이야. 성경은 너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야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덜 할 생각을 하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갈까? 어떻게 이런 걸 고민하니?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와 감격 때문에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내가 뭘 잘하냐 못하냐 엄청난 프로그램이냐 사역이냐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이 감격을 감사를 표현해 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게 우리 선배들이었어요. 너 네가 정상이야. 잘 기억해. 너 만약 누가 널 이상히 여기다가 거들라 그 사람 불쌍히 여겨라. 정죄 판단하지 마라. 은혜 알게 되면 그 은혜 받으면 똑같이 너처럼 반응할 거다. 정죄는 하지 말되 불쌍히 여겨라. 네가 정상이다. 너가 정상이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정상이다. 잘 가고 있다 너. 그리고 너 언젠가 다시 현장에서 만날 것 같다. 그때까지 끝까지 버텨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전성기는 교회 숫자 흥왕하던 그때, 정치도 꼼짝 못하던 그때가 교회 전성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전성기는요, 세상 모든 거 다 들고 일어나 교회를 다 뒤집어 엎어서 파묻으려고 할 때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였어요. 어느 시대에도 교회는 교회였어요.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교회였고, 흥왕하던 로마 제국에서 국교로 채택이 됐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남아있었어요. 세력, 영향력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왔는데요? 우리 선배들이 내 새끼 내 자식들은 별
시원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수많은 순교회 눈물로 땀으로 피로 벽돌 한 잔씩 쌓아 세운 교회가 한국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한국교회 주님이 지키셨어요. 제가 믿기로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쳐다만 보시겠습니까?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같이 동참합시다. 하나님 그 나라에 우리도 함께 동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광에 나도 함께 동참시켜 주십시오. 그 일에 우리 교회 수지산성교회도 소외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영광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